좀 전에 그 뉴스를 제가 좀 봤는데요. 카이스트에 92세, 90세 된 노부부가 200억을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18세 때 월남을 해가지고 이 고학을 해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화장품 회사에 그 용기를 납품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나 봐요. 이제 남편 회장님은 92세고 이제 부인은 90세입니다. 이분들이 왜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을까요? 자기가 어렵고 힘겹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조금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진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서면 세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떤 한이 맺힌 부분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200억을 내놨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제 또 해놨어요. 350억을 기부한 그 부부하고 이웃사촌지간이었다. 이게 카이스트에 합치면 한 550억이 기부가 된 거죠. 어찌 보면 대학은요, 또 사회는 정치를 조금만 더 잘해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다가 세금을 낭비하거나 또 뭐 세웠다가 뜯었다 하는데 돈 엄청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정치적으로 잘해주면 사실은 이런 학교나 사회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분에게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백억 되는 것을 아낌없이 기부를 했겠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기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다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 받기 이전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당신 때문에 복음 받고 이 교회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 내가 여기에 100억, 200억을 내놓고 싶다. 이런 경우 사실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정말 언약적인 한이 있다면 평생에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교육에 대한 혼자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내가 모은 돈을 다 내놓고 저 후배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평생의 한이 됐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뭐 다르게 얘기할 의도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대학, 세계적인 대학 기부하고 엘리트들이 나와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장은 살릴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 말고도 엘리트는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대라든지 스탠퍼드대,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미국에 다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부터 밤잠을 설쳐서 공부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제 믿음상으로는 여러분이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박사도 많고 석사도 많고 세계적인 대학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 그 전교 1등이 못 쫓아냅니다. 내가 연성중학교의 전교 1등짜리를 만났어요. 2등이 밤마다 자기를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러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잡혀서 그렇다. 그게 사단이고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신 것이다. 이 말을 똑똑한 아이답게 금방 알아듣고 영접을 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제가 이제는 악몽도 안 시달리고 2등이 자기를 넘어서 1등이 된다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치유된 현장을 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짜리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복음 전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너무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하버드생이 고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건 정치를 잘해서 고칠 수 없어요. 교회를 왜 그리스도께서 세워놓고 가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나는 정말로 세계 똑똑한 사람들 평생 모은 돈을 난 교회에다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진짜 애국은 복음이에요. 진짜 애족은 복음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성북에서 경찰하지만요, 경찰들은 예방이 안 됩니다. 경찰들은 일이 나오게 되면 조서를 꾸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위를 조사를 해요. 그래 결국 검찰로 넘겨서 형량을 구형받죠. 실형을 살게 됩니다. 경찰, 검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복음 전하면서 또 조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내려갔을 때도 식당에 갔는데 그냥 별말 아닌데 본인 입에서 계속 나는 철학관 가고 점쟁이 집 찾아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마디만 한 거예요. 당신 내가 아는 무속인 하다가 무속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만나러 온 그 사람 좀 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빼내는 거예요. 자기가 업이 돼가지고 막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운명에 잡혀서 그렇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다. 내가 누구처럼 보이냐. 이게 이 12시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게 프리한 직업 그러면서 굉장히 멋있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얘기했죠. 큰 사업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보인다면서 멋있게 보인다면서.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막 나오는지요. 이 지금 하나님께 얻어 걸려놓으니까요. 계속 자기가 실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실수까지 그분이 한 줄 압니까? 그 갑오징어 다 먹고 이제 이게 밥을 볶아주잖아요. 다른 사람 그 판 갖고 와가지고요. 우리 밥 볶아서 우리한테 갖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뭐 하든지요. 다른 판 갖고 와서 정신이 없어. 볶아가지고 우리한테 갖고 와. 이걸 목사님 봤는데 나는 못 본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남의 집 침 다 묻히고 제가 한 걸 여기다 갖다 놓은 그 정도로 사람이 정신이 가버린다니까요. 뒤에 자기들 밥 먹는데 이쪽에 옆에 있는 아줌마는 똑같아. 제 얼굴 보니까 완전 우상숭배 시커멓게져. 이분이 밥 먹다 말고 이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나 딱 보니까 제 등 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길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아주머니 뭐라고 하느냐. 쉬는 날 언제냐. 주일하고 월요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쉬는 거예요. 그 쉬는 날 내가 여기 올 테니까 만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가 어디 계시는지 찾아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뮤지엄 스테이 그 주소 주고요. 전사가 다 주고 자기가 동창회 회장인데 제 친구 둘 데리고 가겠다고. 완전히 꼽혔다니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니까. 완전히 꼽혀가지고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오겠다고 직접 차 끌고. 야, 이런 현장을 내일이 보면서요. 야, 목사님이 2주 동안에 갑오징어 먹으러요. 목요일 날도 가서 갑오징어 먹고 금요일 날 갑오징어 먹으러 저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한다. 2주 동안에 갑오징어를 5번 먹으러 왔다니까. 그 똑같은 식당을. 난 그때 그걸 배웠어요. 전도 때문에 계속 가는구나.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구나. 근데 하필 또 하나님 절 보게 만들려고 제게 은혜죠. 감사하죠. 거기에 있는 부교육자 데리고 갈 때는 어째서 그 친구 데리고 갈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밥 먹으러 갔을 때는 그거 안 벌어진대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본인 옆에 있는 부교육자 갈 때는 한 번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다 조인돼 가지고요. 근데 월요일 날 내일 시간이 우리 목사님들 미팅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또 군위를 또 월요일 날 내려가야 되나? 그럼 군위를 월요일 날 내려갔다 오면 다시 목요일 날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월요일 날은 내려갈 수 없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입도 우리는 뻥끗 안 하고 있구나. 거의 식당 가면 먹으러만 가는 거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혹시 이 집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요. 계속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맛없으면 다른 데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 맛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놀란 게 김치찌개를 2주 동안 매일같이 김치찌개를 먹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완전히 뭐 진짜 그분 표현대로 꼽혔구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밖에 꼽혀 있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제가 하소연했던 게 뭐냐면 3대 때 예수 믿은 가정으로 장로 아들 다 똑같은데 나도 어째 저분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도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공부 못해가지고 한이 돼서 200억을 기부합니다. 내가 못했던 그 공부를 우리나라에 나하고 일면식이 없는 그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애들을 위해서요 200억을 내놓는다니까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공부 하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필이 꽂힌 분도 200억씩 평생 모은 돈 아깝지 않겠어요? 교회에다 그 전 재산을 올인한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초대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400평에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옆에 보면 우리 사진 찍으러 간 데 있잖아요. 대청마루라고. 그거 봤잖아요. 얼마나 큰지.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거 가지고 이 트집 잡는다니까요. 거기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대청마루보다 더 큰 건물을 지을 허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뮤지엄 스테이가 대청마루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그 대청마루보다 더 큰 건물들이 옆에 군위에 있는데도 교회 그거 세운다고요. 전도자들이 전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와서 이 복음운동 한다고 지금 모이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가 교회 400평, 그것도 뭐 4,000평도 아니고 4만 평도 아니고 그거 세우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난 속으로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당신들이 지금 막는 그게 어떤 일인 줄 알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진짜 옆에 있는 그 카페 바리스타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러다가 전염병이 다 도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성경이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러다가 이 지금 여기 자기들 그 홍씨 일가가 사는 한밤마을이거든요. 오랫동안 갔던 그 가문의 우상숭배와 이런 배경들 이 보통 홍씨 가문이 아닌 것 같아요. 홍씨 그 집성촌이에요. 이러니 지금 사단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라는 이걸 부분을 가지고 복음운동할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트집 잡아서 막는다니까요. 근데 희한한 거는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나가는데 여호수아 10장을 오늘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딱 그거 듣는 순간 목사님 말씀의 흐름상 정확한 걸 또 잡아내시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 지구를 멈추신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아말렉 연합군을 치시고 해와 달을 멈춰서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야, 저 양반들 제명이 못 죽겠구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저분들 제명이 못 죽겠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복음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지요.
우리는 막을 수 있어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안 된 나라고요. 복음 들어가는 개인마다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깡패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대부흥사가 됩니다. 김익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에게 복음이 들어가 놓으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 삼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내 아이를 때려 죽인,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걸 부모가 목도를 했다면 상처로 남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버리고 이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해도, 인상만 써도, 뭐 지나가다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우리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 류광수 목사님을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서울에 700~800억짜리 지금 건물이 들어섰죠. 제가 이번에 RU 강의를 거기 가서 들었고요. 부산에도 성전건축, 임마누엘 울산에도 성전건축, 지금 동시에 3개가 막 진행이 됩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수백억인데. 이게 한 군데만 몰라도 막 부산에도 지어야지 수백억, 울산에도 지어야지, 서울에 지어야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붙잡고 기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나 그 주에 이거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진짜 믿었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장로님 될까 안 될까, 뭐 되겠냐 안 되겠냐, 기도도 안 해보고 말씀도 안 잡고, 그걸 완전히 한목의 불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니까요. 부산에서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중직자도 아니에요.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300억을 내놔버려요. 400억인가 300억 내놔버려요. 한 사람 그래 해버리니까 완전히 다 해결돼버려요. 이 뒤로 장로님들 입 싹 닫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교회가 장로님들 교회입니까?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 된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 과거를 돌아보니까 안 믿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 잡고 계시고 저를 잡고 계시고 7별 주의 종들 아닙니까? 7촛대 교회죠. 7별을 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신 이가 가라사대.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 계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구고 이 목사가 누구고 우리 교회가 누구 어느 교회입니까? 정말 복음 전할 교회 맞습니까? 정말 복음 전할 목사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 237 치유 썸이다 교회 맞습니까? 개인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무너져가는 많은 영적으로 문제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책임질 교회와 개인과 목사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위기 만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닙니다. 그것도 맨발로 쫓겨갑니다. 자기 얼굴을 풀었다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기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풀었겠죠. 옛날에 머리를 길었으니까 풀어놓고 울었다 그랬어요. 백성들도 다 울었다 그랬어요. 어찌 압살롬을 불러와서 화해하고 다윗 왕은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 가슴 속에는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들고 일어나서 미리 백성들 마음 다 훔치고 중요한 아이도벨 같은 책사도 다 그쪽 편으로 갔으니 다윗이 얼마나 황급했겠어요. 다급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뭔가를 진열을 정비하고 빨리 이 성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가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우리 다 죽겠다. 막 가죠.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들고 오지 마라. 다시 성으로 가서 들어가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면 나 다시 황궁을 해서 다시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다가 친구 후세를 만나요. 후세를 만나는데 막 울고 난리가 아니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후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압살롬 곁으로 가라. 가서 얘기해라. 예전엔 당신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신하였는데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 친구요. 다윗이 그걸 지혜롭게 넣어놓은 거예요. 가서 아이도벨의 이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정치 모든 이런 그 행정들을 다 움직였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의 이런 부분을 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리 써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 달라. 그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후세라는 친구를 거기다 납니다. 너는 가가지고 아이도벨 모략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나중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이 전략을 듣고요, 또 후세의 전략을 듣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혜를 하나님 이쪽으로 주셔서 압살롬의 아이도벨의 이걸 채택한 게 아니고 후세의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얼마나 이 아이도벨이 자존심 상했던지 자살해 버립니다. 자기 말이 안 먹혔다고 자살해 버려요. 그 정도로 이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윗이 내 손녀 바세바를 취하고 손녀 사위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고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쪽에 붙어가지고 갚아주면 되겠구나 이랬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으니까 자살해버렸다니까요. 이 정도로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맨발로 급하게 뛰쳐나오면서 다윗이 울면서 갑니다. 지금 그 길을 보세요. 광야길로 이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익 손에 따지는 사람이 다윗에게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가면 죽인다는데 그게 올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 복음 전하면 거기서 사형시킨다는데 올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온다는 거는요,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 만나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위기 만나서 처량한 신세로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가는 그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언약, 그 복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 이 부분을 다윗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위기당한 그 속에서 이 사람을 준비시켜놨어요. 지금 다윗에게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압살롬에게 붙어야죠.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블레셋 사람이, 나그네예요. 쫓겨난 사람이. 근데 뭘 보고 이때가 쫓아왔겠어요? 오늘 21절에 고백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윗 속에 있는 복음을 봤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정치 없이 난 또 돌아다녀야 되고, 너는 어제 왔는데 너는 그냥 밑에 데려와서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가라. 날 따라와봤자 네가 지금 도움 되겠냐? 그때 한 말입니다.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가는 모든 곳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제자라는 말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제자는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류 목사님 개인적으로 40년, 우리와 함께하는 건 30년입니다. 30년 역사 속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이 다 잘려나갔어요. 뭐 이단 바람 한번 부니까 막 우수수 떨어져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막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시는 왕 선지자 제자 막 가슴이 뛰어서 현장에서 막 복음처럼 영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엔 등을 완전히 돌려가지고요, 뒤에서 완전히 배신 때린 사람도 나는 엄청 많이 봤어요. 1년 동안 혼자서 메시지 보고 준비하고 이거다 딱 결정 내렸던 사람들이 뒤에 돌아서서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합니다. 별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별 목사들 다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그분들은 좀 말할 거리를 준비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서 뭐 오만 얘기 다 나옵니다. 막 성상납을 했느니 뭐 술 처먹고 가면서 막 뺑소니를 쳤느니.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류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1대1이에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나는 봤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탑니다. 중간에서 이 단체 나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만 목사냐, 우리도 말씀 받는다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놨어. 니네가 다락방이면 우리는 사랑방이다 해가지고 사랑방 다 무너져버렸어. 사랑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거 희한합니다. 그거 뒤에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목사님 셋 다 불러가 버렸어. 금방 의사가 당시 그런 식으로 잠 안 자고 죽는다는데 지금 류 목사님은 빨빨거리면서 살아 계십니다. 세계복음 하고 계십니다. 그 희한하게요, 당시 그 교만하다, 당신 그러다 죽는다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당신만 복음인가? 당신만 전도하나? 그 사람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분이 자기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전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건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단체는 이렇게 용어가 많냐. 현장 가보세요. 용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필요하죠? 현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안 가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란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있으면 돼요. 계속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단어가 이 단어도 나오고 저 단어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한다 이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만이 세상 살릴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요, 복음 전할 사람이요, 복음 가진 교회요, 복음 전할 교회요, 정말 이 목사가 쓸데없는 동기를 부린 게 아니라 순수 복음, 순수 전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게 하실 겁니다. 다윗이 몸부림치지 않고 가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쫓아가요. 생명 걸고. 당신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오전 메시지 잘 정리하십시오. 압살롬이 태어나면서 반역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술 먹고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태어나면서 나는 마약쟁이가 돼야 되겠다. 태어나면서 난 도박하고 기둥뿌리 다 뽑고 막 집안 다 거들내고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런 인간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래된 상처, 그걸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마약으로 간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술로 간 거예요. 그러니 결국 거기 상처 속에 잡혀서 사단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그게 잡히니까 아버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나한테 못했던 그에 있어 내가 뒤집었고 아버지의 통치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지금 그 아버지가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절대주권자의 손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압살롬이 지금 간과한 거죠. 누구하고 지금 싸우는지 지금 간과한 거예요. 다윗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 팀 사역을 하겠죠. 나 이런 상처 있거든. 그래요? 이해된다. 나도 그런 상처 있어. 그래서 서로 답은 안 주고요. 그 상처 가지고 계속 주고받다가 둘이 다 죽어버려요. 절대로 이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팀 사역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나는 당신을 위로 못한다. 난 당신을 치유할 수 없다. 난 당신에게 답을 줄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감싸주시면 치유가 될 거다. 이 팀 사역이 정확한 팀 사역. 팀 사역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내가 네 소리 들어보니까 네 남편 아주 막 그냥 깨떡 같고, 야 그런 인간은 어떻게 살았냐. 야 진짜 너 용하다, 대단하다. 야 대견해. 난 벌써 막 그냥 이랬을 건데 너 같으니까 살지. 그게 팀 사역입니까 그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 잘한다고 그럽니다. 자리 그래 내가 네 보니까 네가 훨씬 낫다. 그래 네가 좀 참아라.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어째서 내가 실패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내가 옛날에요, 한번 우리 동생들 돈을 몇백만 원 지금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완전히 그게 스승이 돼서.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에 자라서 내가 뭘 합니까? 사회를 합니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대구에 그 식구들이 다 있는데요, 한국투자개발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한번 떴던 게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한국투자개발에서 투자자들을 쫙 모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20%씩 준다, 뭐 어쩐다. 그러니까 300을 넣어놓으면 바로 첫 주부터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300을 딱 주면 바로 한 달에 20%면 얼마예요? 36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360을 일주일에 잘라서 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왔어요. 내 둘째 동생 것도 제가 300만 원을 해가지고 딱 넣었더니 360이 나왔네. 매주.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진짜 제대로 인도받은 친구가 봐. 360만 원 딱 받고 그대로 끝냈어요. 60만 원 벌었다니까 한 달에. 근데 우리 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미안합니다. 저한테 헌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니 오빠가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난 그냥 따라한 거죠. 100% 믿고 700만 원을 빌려 가져왔네.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놨는데 그 세 신자를 데리고 사업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목사님, 우리가 목사가 복음 전하고 일이 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딴 거 하고 있는 거, 그 불법 아닙니까? 그랬더니 산업선교라는 거예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산업선교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러면 한 사람 교회 온다는 거, 여러분 그게 제 발로 와 있는 이상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적이고요. 전도도 안 했는데 본인 발로 데리고 왔어요. 기적입니다. 김홍일 집사님 본인이 찾다가 저리 갔다가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 옆에가 여기 있는데 못 찾고 있다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거. 여러분 전도 지금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전도 몇 명이나 해보셨어요? 교회 그게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왔다 또 가고요. 근데 자기 발로 와 있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이게 한 명 데리고 앉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어렵게 캠프해가지고 어렵게 만나가지고 한 명을 교회에다 등록시켜가지고 딱 전도사가 해놨는데 목사님 바로 사업 설명. 와 내가 진짜 미치겠더만. 내가 목사님 불법 아닙니까? 아니라는 게 산업순교라는. 그 산업인이 중직자 하는 거고 목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어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나한테요 바지 사장으로 맡겨놓고요 저한테 월급 주고요 본인은 사업하고 다니십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할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년 만에 옥년동에서 있다가 내가 교회 이름 그러면 목회를 그 최전사가 하니까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래 제가 거루토기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거루토기 교회 지어놓고 반년 만에 제가 나왔다니까요.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 저하고 관계 있는 분들 제가 산성교회로 간 겁니다. 딱 쉬고 있는데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최전사는 전사님은 늘 청소년입니까? 왜요? 그랬더니 대학 청년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쟤는 아직 대학 청년은 좀 그래도 이게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대학 청년을 경험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무조건 내가 청소년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와보시라고. 내가 2000년 8월 31일인가 핵심 갔다 와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 교회를 향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목사님 목양실에 앉아 딱 첫 마디에 최전사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잘 모르겠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협조게 하셨는지 사역하자고 이래가지고 대학 청년부를 맡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쭉 왔는데 참 뭐 제가 그때 영적 상태가 그랬겠죠. 세상도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근데 목사님 그런 목사님 참 안타까우세요. 6개월 만에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26명인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화요일 날 여기서 우리 그때 미안합니다 이름 불러서 문소정 권사 거기 왔어요. 이 친구 어떻게 와가지고요? 그 피아노 신디 치는 사람이 없는데 신디 쳐주고. 그럼 목사님 아들 가운데 또 드럼 치는 놈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드럼 치라 그러고. 화요일 날 막 찬양 집회를 막 열었죠. 애들이 막 계속 데리고 오는 계속. 한 6개월 되니까 한 20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참 그리고 한참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난 이런 못합니다. 아무리 렘넌트라도 내가 모실 목사님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런 쪽이 아니라면 나는 안 하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목사님 잠깐 뵙자고 그러고 제가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교회를 끝냈어요. 여러분의 혹시 상처 있습니까? 버리세요. 안 그러면 여기에 잡힙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운명이 잡힙니다. 못 빠져나와요. 상처 버리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 이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버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버리세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다 잘하는데 딱 하나만 안 잘하죠. 영적인 것만 안 잘해요.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영적인 것만은 성장 안 해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상처 있다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모가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 부모의 도움이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 렘넌트는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도와줄 정도로 영적 서밋으로 가면 돼요. 누구의 도움받을 생각 절대로 꿈에도 꾸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미안합니다. 여러분 수준 렘넌트는 어마어마한 미래에 뭔가가 하나님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지식이 애들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흐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상처 속에 이 잡혀 있으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박살내야 돼요. 이것부터. 그렇죠? 상처를 막 없애려고, 막 상처 도와주려고, 막 이게 삶이 막 중독된 걸 바꿔주려고 막 그게 잘 안 됩니다. 운명부터 바꿔야 돼요. 뭐죠? 사단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영적인 치유, 근본 이 부분부터 치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병이 상처들이 있죠. 정신 치유해 줘야 돼요.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요, 인터넷 댓글 달아보면 와, 이 사람들 정신 병이다, 병. 여러분 유튜브상에 올라온 거 뭐 정치적인 거 이거 함부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막 오만 자기 거 막 틀린 얘기 다 올려가지고 막 사상 뭘 주입시키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막 정치는 이렇고 어째 다 자기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 하나님이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정신병 시대를 맞이했다니까요. 아무나 막 유튜브에 올라온 거 막 아무거나 막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조용히 그 말씀을 잡고 묵상,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계속 해줄 수 있는 다락방, 잘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단 메시지 잡고 은혜 누리고 나의 이 부분에 이것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을, 내가 이걸 느꼈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다락방,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말 잘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전달해 주세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지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의 언변력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배 자체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지 최 목사의 언변력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갖고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내 기준이다. 아닙니다. 말씀 자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느끼고 있는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죠? 언약궤 들어오는데 막 춤추고 바지가랑이 막 벗겨지고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데 막 준비하는데 막 왕이 신하를 부른 것 같이 막 그 준비하고 막 옷 다리고 이래 와야 돼요. 결혼식 갈 때는 오만 것 다 입고 가면서 교회 갈 때는 막 그냥 막 대충 입고 다니고 핫바지 입고. 그렇게 한다고 뭐 응답된다 안 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자세 아닙니까? 자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치유하면서요, 결국 그 사람 삶 자체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문제, 그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과거는 전부 뭐가 되냐? 발판이 돼요. 상처가 아닌 전부 발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거치게 한 데는 일부러 주어서라도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전 메시지 운명부터 바꿔라.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으로 계속 치유해라.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줘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은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뭔가 몸부림쳤던 게 아닙니다. 이때라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절대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일 안 했어요.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영적 상태를 바꿔라.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꿔라. 자,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의 이 평생의 한이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언약궤 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난리가 났습니다. 오직 복음. 다윗은 사람 앞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 17편 3절 밤, 23편 1절 낮에 하루 종일 현장에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갖고 가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는 경청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가슴에 담아두면 안 돼요.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러분 배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믿어서 배신당했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냐? 사람을 믿었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자, 언약궤 돌아올 때 엄청나게 춤추고 덩실덩실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죠. 오직 예배. 자, 이런 다윗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아람, 또 암몬, 라빠, 흑암의 땅들을 정복해 나가요. 그게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흑암의 땅들을 전부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문화권, 흑암의 문화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꿀 성전을 세워놓는다는 자체는 전도 중에 전도다. 여러분 아시죠? 송도에 동양 최대 모스크 들어온다는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슬람 대학 들어온다는 거. 준비가 이제 될 거예요. 저쪽에 송도고등학교 주변에 송도 유원지 입구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식당들 질비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뭐 돌산 깎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빌라들 야금야금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야금야금 하나씩 장악해가면서 자기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 그 주변을 다 사들어갑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시죠? 테러라든지 이 IS, 이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이슬람 이 사람들이 계속 파고들고 많이 넓어져 간다. 우리는 교회는 복음이 없이 희미해지고
전도하지 않으니 교회는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모이니 이제 교회가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회 무너지고 다른 종교들 돈이 또 많으니까 계속해서, 그런데다가 이들의 전도 전략은 뭔지 압니까? 돈에 정신 나간 여자들 다 부릅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이슬람이고 뭐가 없어. 이거 뭐 신앙이고 뭐가 없어. 흔들흔들 대는 막 기독교인조차도 히잡 쓰고 다니는, 이게 멋있네 이러고 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이슬람 씨를 계속 뿌려버려요. 한 여자가 5명, 10명 막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늦었죠. 그때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 여자를 완전히, 지금 이런 식이라니까요. 교회는 애도 안 낳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뭐 돈 아까운데 무슨 성전이냐, 막 이게 뭐 그 목사님 하는 소리지 뭐. 전혀 영적으로는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본 거죠. 다윗은 오직 성전입니다. 평생 성전 건축 준비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 건축할 때 역대상 29장 16절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혹시 여러분 건축원금 아니 미리 저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다 조금씩 내면 이렇게 저축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거 다 끌어다 쓰고 막 이러니까 사실 남는 것도 없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보면요, 미리 저축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오직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2가지 잘한 거 아시죠? 예배, 헌금입니다. 레위기 이렇게 다 읽어보세요. 아침에 예물 들고 갑니다. 아침에 소 들고 가고 아침에 양 들고 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 가지고 들어갑니다. 밤에 또 가지고 가면 또 예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 아주 조그마한 땅인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의 3%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맨하탄 아주 중요한 이 경제는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부분이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렸지 사실은 말씀 이스라엘에게 준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오직 예배, 오직 헌금입니다. 2개밖에 안 했어요. 예배와 헌금만 드렸는데 전 세계 중요한 미국의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이 정치, 경제 다방면을 싹 다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 우리나라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거긴 3분의 1 이상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배와 헌금입니다. 비밀을 여러분 눈치채면 답 나올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 알 수 있어요.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요, 헌금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례 받는 날 그래 기다려지고요. 사례 받는 날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산업인도 아니면서 산업선교 헌금까지 다 합니다. 왜냐?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아니 그런 중심과 이런 봐서 어떻게 저 목사님이 다른 데 헌금하려고 다 준비하는 몇백만 원을 나한테 이게 랩런트 갖다 주라고. 그 딸 그 무용한다는데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냐? 이렇게 합니다. 가서 막 다 모아놓은 거 현찰로 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제 목사야. 넌 내 일을 해라. 복음만 전해라. 근데 어떤 분 저한테 막 카톡 하세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그런 걸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감사하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된 다윗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 이때를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힘 다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아, 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라. 또 한 번 먹고 나서 또 피곤하니까 했는데 다시 또 까마귀를 보내서 또 떡과 물을 줘 힘을 내라.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 사람아. 40주야를 호렙산으로 갈 만한 체력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그 어려운 순간에 다 피하고 눈치 보고 다 하는데 중직자 오바댜를 엘리야의 제자로 갖다 붙여요.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잘못 잡히면 죽는데 말이죠. 다 다른 제자는 베델, 길갈, 여리고 화려한 그 자리를 멈췄는데 끝까지 쫓아온 제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 갑절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으니까 가서 찾아라. 이 7천 제자를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열리게 됩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오바댜, 엘리사, 7천 제자,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시켜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달라붙고요.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이쪽에는 빛의 경제가 나오면서 다른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여기에 모인 중직자들의 영적 상태, 죽어도 좋다. 하나님 뜻이라면 교회 세운 겁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그 예루살렘 총회,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부분을 보고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밥 먹었냐,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데반은 환란을 심어서 흩어버리고 그 중에 준비된 영적 상태에 준비된 중직자 몇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이전에는 전부 강압적 선교였지만 노예로 포로로 속고 끌려가서 억지로 부르짖어가지고 강제 선교였지만 처음으로 자발 선교가 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죠? 첫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요, 율법 다 하고요, 자기가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난 뒤에 바울 주변에는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어제는 집사님이 그 오후에 설교 어떻게 알고 저걸 다 얘기하지? 다 읊었더라니까요. 오후에 이 설교 나오는데 그 오전에 다 얘기하더라고. 뭐 이게 영은 통하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 브리스가, 이 고린도의 브리스가,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똑같이. 골로새 눈바까지 얘기하시더라고. 보통 눈바는 잘 안 나옵니다. 예, 우리도 보통 보면 거의 그 브리스가까지 나오지, 눈바 잘 얘기 안 나오는데 눈바를 얘기하시더라니까요. 내가 이 목양실에 와서 저기 훔쳐봤나? 눈바 잘 안 나와요. 제가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로마 복음하는 30명 정도, 로마서 16장 사람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용인 생명교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족하면 100% 도와라. 진짜 부족하다 200% 도와라. 정말 부족하다 300% 도와라. 왜냐? 저분 속에 있는 복음의 기스가 나면 안 된다. 보호해라. 무조건 보호해라. 그게 부족하니까 중직자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시간이 좀 되고 하신 분들은 막 전 세계 목사님 가실 때 동역해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좀 안 되는데 막 돈은 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목사님의 뒤에 물질적인 부분 책임져라. 식주인. 얘기했다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 갖다 붙일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어제 다락방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도 얘기했어요. 사단은 중독자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단의 흑암 시스템을 완벽하게 현장에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계속 중독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시스템들을 개인과 그룹과 그 지역에 계속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을.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런 제자 나왔을 때 사단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 문화 바꿀 교회가 세워버렸다니까요.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야손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 있는 전 교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 시스템이라니까요. 교회가 한 군데 있고 없고, 초대교회는 왜 집에서 자꾸 했을까요? 그때는 가정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계속해서 이런 상처들, 많은 영적인 병들을 치유하는 다락방 운동이 계속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해됩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의 집인데 그 집이 교회라. 영적 시스템이라. 그래서 우리 교사 다락방 하는 그거예요. 뭐 장로님의 집인데 그 집에 있는 교회. 이해됩니까? 전부 깔아나가요. 전부 깔아나가요.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어느 시스템이 세워집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통해서는요, 로마 교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죠. 하나님이 송도와 인천, 민족 세계 이 위에서 지금 우리 교회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이는 교회지만 여러분 가정 속으로 전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업 속으로 전부 파고 들어가야 돼요. 300지교회.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난번에 그 장로님 댁에 갔을 때요, 나는 그거 생각나더라니까요. 오늘 여기 윤소가 안 보이네. 자기 얘기 할 줄 알고 조금 뭐 이제 그런 상황 맞아지면요, 우리 윤서 엄마 그거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혹시 메시지를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듣고 계신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기. 교사 다락방이라는 게 그냥 폼을 교사 다락방이라고 해놓은 건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라. 여러분 그 지역이 바로 장로님 오시는 데는 진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집입니다. 완전히 그 살인사건, 완전히 난도질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그 옆에 공원에서 일어났어요. 왜 장로님을 하필이면 많은 아파트 가운데 다 있는데 그 장소 거기다 해서, 거기 학교가 또 있습니다. 청량중학교, 청량초등학교 그거 다 있어요. 제가 갔던 연성중학교는 그 옆에 있고요.
이 학교 옆으로, 그리고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연수관에서 일어났던 그냥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전국이 떠들썩했던 그 사건, 아마 세계도 떠들썩했을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애 데리고 가서 완전 토막세월. 그래 그거 가지고 막 어디 캐리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이게 경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든다 그래도 얘가 지금 키로수가 나가고 이래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욕조가 아니죠, 그 옥상에 물탱크, 그걸 끌고 올라갔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저는 이해됩니다. 귀신 역사에 보면 괴력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날마다 무덤 사이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쇠고랑 찾는데 끊어버릴, 여자지만요 남자 장정 막 3명 4명 막 이겨버릴 수 있는 그 괴력이 나온다. 귀신 들려버리면 어딘가에 잡히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 단체를, 이거 하라고 요거도 먹어도 저와 여러분을 현장으로 하나님 파송시킨 자들이에요. 이거 볼 수 없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그 응답들은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잡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찬우가 저기 있는데, 찬우가 사실 대구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 그 트리니티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성삼위,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성견지명이 45개 대학이면요 전국과 세계에서 글로벌 대학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성도로 렘넌트들이 자꾸 몰려든다는 거죠.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잘 잡으셔야 됩니다. 성도로 렘넌트들이 오는데 류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셨냐? 좀 돈 안 받으면 안 되냐? 미션홈 해서 애들 3, 40만 원 코 올리게 돈 안 받으면 안 되냐?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 내서 그 3, 3, 5 해가 짝지어가지고 밥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런 미션홈 세워서 학사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 오로지 공부해서 그냥 영적 서밋으로 가서 그냥 막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막 다가올 영적 문제, 정신병 시대를 막을 그런 아이들로 그 오직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교회 안 나왔어요. 산업인들, 여러분들 돈 벌 이유, 산업선교할 이유, 산업선교 회장님 아시겠어요? 앞에 있으니까 야단 좀 맞아야 돼. 좋은 야단입니다. 좋은 야단. 그렇죠? 확실히 잡으세요. 모든 산업인들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요, 작을수록 더 똘똘 뭉쳐야 돼요. 강하다면 대충 뭉쳐도 되는데 작을수록 똘똘 뭉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안 해도 좀 할 사람이 있으면 적게 뭉쳐도 돼. 그런데 우리는 할 사람이 없어. 다 같이 뭉쳐야 돼요. 렘넌트 타운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학사, 미션홈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돈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그래서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사역자가 완전히 상주해서 들어가서 또 옆에서 돕는 사람들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요즘 세탁기로 돌리면 다 되니까 어쨌든 막 가서 막 반찬 해다 주고, 이래서 렘넌트가 완전히 다가올 미래 재앙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교회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 세워질 필요 없어요. 이 정도도 충분한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버는 거 세 끼 먹으면 충분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이유가 없는데. 발버둥 쳐도 안 될 겁니다. 돈 안 벌릴 거예요. 이명작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특별히 이명작 잡으세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전도가 성전 건축입니다.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꿔요. 어떤 이명작이면 되겠습니까? 용인 생명교회 가서도 얘기했어요. 모든 중직자는 열애 없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비밀결사대 한 언약을 잡아라. 모든 중직자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일어서라. 우리 중직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아이들 발판 놔주는 거죠. 지금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가지고 돌아와 정말 곳곳마다 성전과 RUTC, 미션홈 이걸 세워나갈 그 시간표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이 어른들이 발판 놔줘야 돼요.
여러분은 프리메이슨, 그들이 하려고 하는 전략 알죠? 흑암 시스템으로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서 후대를 전부 망가뜨리려고 하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3단체, 특히 프리메이슨, 이들의 전략을 완전히 깨뜨릴 홀리메이슨으로. 여러분, 이게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잡는다면 응답은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어느 분한테 거듭 얘기하는데요, 증거를 갖고 오세요. 말만 하지 말고 증거 갖고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능력 나타나 버리면 증거가 됩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기도 계속 하시고 증거를 갖고 오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를 벌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오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명계약 잡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절대 제자 입대와 같은 그런 만남 속에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흑암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영적 시스템 세울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